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 때 부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가 되지 않아도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도 해달라고 때를 부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어주시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치러야 되는 보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암몬이 마침 나하스가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고 그리고는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결국 사울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은 아주 큰 승리로 이기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거 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니까. 사무엘 늙었어. 사무엘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아들들도 이렇게 뇌물 먹고 그러잖아. 이게 사무엘 귀에 들어갔을 때 사무엘은 엘리와 달라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아들들 다 강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2절에 그런 말 하죠. 내 아들들도 지금 너희랑 같이 있잖아 이래요. 내 아들들 내가 안 쓰잖아. 그 말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이 왜 필요할까요? 이 말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허연 이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정말 자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저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비를 따라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는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야단을 못 치고 비만 맞추려고 살살살살살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할까? 뒤를 돌아서면 어떡할까? 안 나오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비는 언제 맞춰? 그래가지고 진정한 리더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말해줄 건 말해줘야 되고 그것을 따라오는 그러한 그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하 그렇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지금 그 왕 달라고 했을 때 막 분노했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요 그들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의 자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자리가 이제 점점 견고해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자기 대신에 사울이 거기 왕의 자리에서 그 사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잘 이끌 수 있는 리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에서 리더가 나오겠다고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실로는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강의 왕.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근데 지금 사울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가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사무엘이 굉장히 자기를 막 내세우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희들 거 나귀 한 마리라도 가져간 거 있어? 내가 뇌물 받은 적 있어? 내가 뭐 한 적 있어? 이런 거는 막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이거 다 필요한 얘기거든요. 저들이 이제 사울 앞에서 얼마나 이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비비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파리표 바로 이렇게 비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사무엘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아이고 이거 받으십시오. 사울이 그럴 수는 없지 말하면은 아이고 사무엘도 다 그렇게 다 하니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이걸 이거 지금 뭐예요? 백성과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사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 백성들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후에서는 왕에게도 어떠한 모습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런 말을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해. 뒤에서만 끙끙거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해요. 즉 이 말을 해야지 이스라엘을 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사울이 사무엘 말 잘 들을까요? 당장 안 듣습니다. 당장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그 왕들 중에서 선지자를 막 구박하고 또는 감옥에 가두고 또는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지자 말 안 듣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은요, 지금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아는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가 견고하게 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걸 압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땐 그렇죠. 머리 허해가지고 이제 퇴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요, 겸손해야 되지만 구원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늙었다고 말을 하고, 그래 나 늙었다. 그리고 내 아들들 때문이란 말했지만 내 아들들 너희 본바와 같이 너희랑 똑같이 있어. 나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뭘 좀 더 하려고 하는 게 없어. 엘리 같지 않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자, 우리 다시 좀 보실까요?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 아들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다 내려놨어. 그리고 너희랑 같이. 그리고 내 아들들도 왕을 너희랑 같이 섬겨. 이 모든 걸 사무엘이 다 그 나라를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왕권을 세우고 자기는 내려가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아들들조차도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라. 그래서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부정한 축제를 하지 않았다. 백성을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나는 이런 거 안 받았다. 그런데 너희들 혹시 그렇지 않다고 나에게 뭔가를 준 것이 있고 나한테 뺏긴 것이 있고 나에게 압제당한 거 있으면 지금 말해봐라. 백성들이 다 말해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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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다고 그러죠.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왕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섬기기 위해서 여기다 세우는 거야. 나도 이들을 섬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듯 나도 섬겼어. 그러니 왕 너도 섬기는 거야.
부역 강사,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권사,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목사,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내 말이 짐이고 법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김의 그런 사명을 보여주는 그 사무엘의 이 말을요, 사무엘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까요? 고별 설교를 뭘로 할까? 무슨 말로 고별 설교를 할까? 그런데요, 그는 왕으로서 왕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돼 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사사는 재판하는 재판관이고 또 순회 설교자였어요. 그가 계속 한 곳에만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러지 않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다니면서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와닿도록 계속 그가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책망을 좀 해야 돼. 무슨 책망이요? 왕을 원한 책망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 모든 일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과거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5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요 백성에게요 지금 이걸 완전히 인을 치듯 도장을 딱 아주 찍듯이 말을 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던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6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 근데 그 노예에서부터 끄집어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거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왕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가 바로 그들이 민족이 돼요. 그 야곱의 족속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가족이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는 민족이 돼서 나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인데 바로 그렇게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아멘. 그러니까는 애굽에 들어간 후에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두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 보내서 너희 조상들을 인도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 뿐이지 진정으로 이 땅으로 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진짜예요? 하나님 믿어도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믿어도요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왕이면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하나님이 왕이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한 민족도 노예 생활하다 끄집어냈는데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아멘. 여러분 이건요 지금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시대가 지금 아직도 사사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울서부터 이제 왕이 되는 왕정 시대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백성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 사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시스라 손에 넘겨버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버리고 모압 왕 손에 넘겨버리고, 그럴 때 그들이 저희를 치죠. 여러분 시스라 손에 넘길 때 그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어요. 관자놀이에다가 그 천막 말뚝을 뽑아가지고 장막에 말뚝 뽑아서 관자놀이에 쳐버리고, 그리고 시스라는 기절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시스라 같은 사람을 여자가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백성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 손에 넘기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기도 하고 모압 왕 손에 넘기기도 하고, 이번에는 암몬 자손 손에 넘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요. 그러나 전쟁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렇지? 여러분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저 좀 봐주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쉴 새 없이 자꾸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럴 수 있나요? 문제가.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오나? 아유, 그럼요. 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뜨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해지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관심사가 가면은 우리는 져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휘말려요. 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삼손이 그 염소 새끼를 그냥 찢듯이 사자를 다 찢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종이짝 구겨버리듯이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아무 문제도 아닌데 엄청난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사이지? 이거를 항상 그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나 혼자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무개 우리 주변에 내 자녀들 우상 숭배하게, 때로는 그렇지 않고 더 뭡니까 무슨 시제를 지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무슨 당 같은 거 만들고 하죠.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한번 그 말씀 제가 들었나? 제가 있던 교회에 권사님이 그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지으셨는데 그 동생분이 그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래요. 그 동생이 아주 그걸 지으면서 그 사업이 확 일어난 거야, 불같이. 건축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불같이 일어나면서 아주 대단한 이제 막 그때부터 막 길이 확 열렸더라고요. 정말 그분도 진실로 했어. 그리고 좋은 모래가 오거나 그럴 때는 교회로 먼저, 뭐 그래봤자 교회가 크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보다는 3배 커요, 딱. 근데 이렇게 그 교회를 잘 지었어. 그 시대는 잘 예쁘게 잘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왕왕왕왕왕왕 막 일어났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경주김씨 뭐 이런 시제를 지낼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크게 말해봐. 산당같이 왜 짓는 거 있잖아. 제사하는 거. 사당? 하여튼 알았어요. 예, 그렇다고 그래. 다 아시죠? 예, 그걸 지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사업은 이렇게 하여튼 뭐 얼마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 하여튼 굉장히 그분 우리 교회 가끔 오셨어요. 부인도 권사님이시고. 근데 부부끼리 장난할 수 있잖아요. 발장난한 거야. 서로 장난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아파 했는데요. 크게 안 낫는 거야. 우리나라의 병원마다 다 다녀도 안 돼. 중국으로 가서 중국 가서 잘한다는 곳에 다 다녀봐도 안 돼. 미국으로 갔어요. 하는 거예요. 가서. 근데 미국 가기 전에 권사님이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그분 오시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아유 그러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만 가끔 나오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믿으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미국 간다 그러면서 이제 왜 가세요? 그랬더니 아파서 간대요. 어디가 아프세요?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가 왜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권사님이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영혼 구원만 놓고 기도합시다. 그분 영혼 구원되게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만 좀 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는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냥 무슨 축구를 찬 것도 아니고 무슨 선수한테 뭐 맞은 것도 아니고 부부끼리 장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분이 그냥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막 이렇게 엄청 얼굴도 이만해요. 너무 큰가? 근데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네 가문에서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잘된 분이 어딨나 이러니까 하여튼 내가 이거를 한다 이래가지고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몰고 가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아주 큰 죄예요. 내가 지었다고 해서 안 되겠어. 도로 헐어버릴게요. 될까요 그게? 그 어느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그 지어놓은 거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라는데 이 가나안의 우상이에요. 이게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왜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됐느냐 하면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괜찮았죠.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은 우상 숭배를 안 했는데 여호수아 죽고 그리고는 그 시대 복음을 알고 있던 그 전쟁했던
그 장로들이 있었던 시대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 세대에 갔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예배를 나왔는데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어. 아주 잘 나왔어요. 잘 끝까지 잘 나오기를.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지금 급하거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는 게 급해.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발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여룻발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발이고 베단은 바락이에요. 그 드보라가 이제 사사였을 때 거기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바락이었죠. 바락. 그리고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안전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저들이 벌벌 떤 거는 뭐냐면 암몬 때문에 떤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올라오면 우리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 인생이 열리지.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되겠어? 나는 교회는 못 가도 공부는 해야 돼. 이런 경우.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수없이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저는 교회 모든 예배를 거의 평신도 때 거의 안 빠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항상.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렇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바쁜데. 그래서 신학교 리포트를 계속 써서 내야 되는데 계속 쓰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다 못 썼어. 이거 더 써야 돼. 그러면 이걸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다 못 쓰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늦게 제출하게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늦게 제출하면 아무튼 성적이 좋게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됐어요. 새벽 예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배를 나오실 거예요? 아니면 레포트를 다 써서 제출할 거예요? 그렇구나. 써서. 자, 써서 제출할 사람 손 들어봐요. 다지 뭐 다지. 다야. 근데 여러분 그거 시험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나도 이걸 써서 내고 싶어. 그리고 이미 어제 차에서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안에서 다 그걸 책을 막 한 권을 다 줄을 걷어요. 어떤 거 이렇게 해야겠다고. 이미 다 해놨어. 그거 쓰기만 하면 돼. 그때는 컴퓨터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는 이제 진짜 써가지고 가요. 그럼 막 밤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제 버스에서 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냈다고 해서 근데 그때 교수님이 안 올 때도 있었고요. 정말 내가 시험 들게 생겼어. 막 그걸 다음 주까지 가져오세요. 또 막 이러기도 해. 뭐야 도대체. 막 이랬는데 그 어느 때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 재단에 나오는 걸 좋아하시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휴, 점수를 좀 덜 맞으면 어떠랴 그러고 놓고는 새벽 예배를 갑니다.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오면은 꼭 승리한 것 같아요.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신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신학생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무엇로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볼 때 그 레포트를 빨리 내서 그래요. A에다 뿔까지 달았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한 주 늦게 낸다고 해서 내가 목회를 못할 것인가? 그냥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 여러분 때로 이게 둘 다 중요해요. 말씀하는 게 조금 좀 합당한 그런 비유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때 주님 앞에 제가 그러면 요렇게 하겠습니다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었어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택한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예, 사울 왕 봐라.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셨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지만은, 이게 뭐냐면요, 왕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왕 달라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면 안 돼. 왕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너희와 왕 둘 다,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전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그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쳤어. 수많은 나라가 와서 쳤어요. 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근데 그것처럼 너희도 당할 거야. 이거 뭐냐면 왕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려고 이 저녁에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지금요,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적을. 너희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밀 베는 때는 4월이나 5월이에요. 그때는 건기예요. 이스라엘은 겨울 여름보다도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근데 건기 때는 이 4, 5월에는 비 안 와요. 그런데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큰 죄악이라는 표시로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비가 안 오는 때인데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왕을 구했는데 왕 구한 것이 죄악이라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비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맞다 맞아 죄다 죄야 이러고는 하늘에서 막 우르르팡캉 우르르캉캉 하면서 막 벼락이 막 떨어지듯이 막 이렇게 천둥 소리가 나고 비가 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원했냐면요, 우리 다른 나라 같이 왕 주세요. 다른 나라 같이요. 하나님은요, 너희는 다른 나라는 달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요,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찬아,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아멘.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래요. 주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우리가 알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모르면 세상 사람이 하는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싶고 그게 부럽고 그게 말을 하면 전부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동창회에 갔더니 무슨 가방을 뭐 이런 걸 가져왔더라, 뭐 아이고 그 사람은 엄청 이런 걸 가져왔더라, 이런 걸 뭐 이런 걸 가져왔더라, 뭘 가져왔더라, 뭐 그게 뭐 중요해. 우리들 자신이 보석인데, 하나님의 보석인데 그까지 돌덩어리다는 게, 보석에다 돌덩어리다는 게 중요해요. 돌덩어리에다가는 보석 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거 뭐 아무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다가 세상에 이런 돌도 달고 이러겠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저들이요, 그냥 다른 나라처럼 해달라고 막 때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왕 구한 것은 너희들 큰 죄악이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은요, 뭐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이제부터 전쟁 나기만 하면 왕이 알아서 다 할 거야. 왕이 모든 걸 다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붙들어주고 너희를 보호해.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뒤로 쑥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레와 비를 주십니다. 19절 보십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렇죠? 자기들이 죄가 있고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 있다라고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 얼마나, 그러니까 저들이 왕 달라고 하면서 왕이 세워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럴 때요, 이제 완전히 그 사무엘은 찬밥 신사가 돼요. 사무엘은요, 쳐다도 안 봐. 이제는 우리 왕이시여. 그래 전부 사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 왕을 아는 지식을 줘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지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그러잖아도 죄를 짓는 데다가 왕 달라고, 하나님 왕 말고요, 보이는 왕 주세요, 뭐 이렇게 펄펄 뛰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이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안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이요, 마음이 좀 씁쓸해. 이 백성들이 정말 이 큰일 있고 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럴 때만 모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막 씁쓸해요. 쉰떡처럼 보는 거예요. 사무엘 알기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주의 종 편일까요? 백성 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 편이에요. 주의 종 편이 아니라 백성 편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면 이 백성들을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 같은 왕 말고 인간 왕 달라고요, 막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요. 백성들이 지금 어머 하나님 진짜 무섭네 그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리더가 된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 편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구역 식구 편이에요. 하나님이 기관의 회원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리더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우리가 그 회원 편이에요. 성도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 리더들은 좋겠네. 목사님은 좋겠네. 저렇게 하나님이 자기 말만 들어주나 봐. 아니야. 하나님은 백성 편이야. 그러면서 헛된 걸 따르지 마라. 22절 보십니다.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래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는 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막 하나님 싫다고 진짜 왕 사람 왕 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했어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지 빗자루 어디 갔냐 진공청소 어디 갔냐 다 그냥 전부 없애버리자 안 그러시고요. 사랑하셔.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아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손들 다 지금 얻어뒀냐고 지금 좀 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걸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사랑하신다. 진짜요?
진짜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거 행한 거 있어요? 무조건 자녀 삼았으니까. 맞아. 자녀 여러분 맞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딴 사람 사랑해도 난 안 사랑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억력도 좋으실 거야. 나도 다 까먹었지만 나도 잘못한 게 많어. 이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내 백성 된 걸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얼굴이 그냥 이렇게 확 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요 사무엘은요 지금 정말 섭섭한 게 너무 많아. 백성들한테 너무 섭섭해. 좀 이 사람은 좀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하니까 좀 내 말을 알아듣겠지, 하나님을 원하겠지. 말을 해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들 이렇게만 말하는 거야. 다 어느 곳에 가도 전부 왕 필요하다는 거야. 이제 그냥 쉬세요. 사무엘님 연세도 많고 이제 쉬시고,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부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섭섭해요. 그러나 사무엘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비 오게 해주세요. 주여 비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고 막 우르릉쾅쾅 했어요. 그런데 금방 또 바뀌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막 이래. 이상한 사람 같잖아. 뭐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주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저들이 그러면서 이래요. 만약에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인데요. 사탄인데요. 그 멸망은 뭐냐면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멸망이에요. 지옥 가버리는 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일이 다 생겨버려요. 말씀 마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압제당한 자 있어? 나에게 뇌물 준 자 있어? 너희 거를 내가 뭐 차지한 자 있어? 막 이렇게 말한 거는 자기는 아주 티 하나 없이 나는 이랬다 그 뜻이 아니고, 사울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도 이게 하나님 말인지 엘리가 하는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도 떠나서 그렇게 내가 성전에서 자라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머리가 하얘지고 늙은 바로 지금까지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한 주님의 사람이다. 사울, 당신이 왕이 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기억나면 회개하고, 우리가 구정을 지냈는데 구정 가운데 가족들이 즐겁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화가 나서 헤어질 때도 있어요. 또 말하지 말걸, 그 말 괜히 했네, 이럴 때도 있어요. 나중에 좀 풀어지긴 했어도 또 그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 아우 왜 저렇게 속보이게 저런 말 하지? 이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마음이 또 상할 때도 있어서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전부 주님 앞에 뒷설거지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 다 믿지 않습니다. 다 믿게 해주십시오. 또 믿는다면 다 성령 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 이렇게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번 만남 속에서 또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들 자신도 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시고 또 회개 기도도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